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추석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조상 문제 때문에, 조상 제사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대안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의 많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을까요? 과연 비난하는 분들의 말처럼 기독교인들은 조상도 모르고 불효막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조상 제사를 기독교는 허락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돌아계신 부모님께서 제사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즉시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즉시 지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서는 다시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제사상을 차려 놓는다 할지라도 돌아가신 부모님이 와서 제사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라는 말은 헬라 원어의 파라데이소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동의어입니다. 십자가상의 강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죽을 것이고 너도 곧 죽을 것인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을 것이다.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가능합니다. 그의 삶은 형편없는 강도의 삶을 살아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덮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연옥을 거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리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요, 예수 피가 없으니까 너 이 죄 항목 때문에 넌 지옥 간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네가 이거 더 했기 때문에 형벌이 더한다. 차등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잘 삽시다. 자, 이런 전체적인 그림 가운데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즉시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 간다. 떠도는 게 아닙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가고 가면 못 옵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6장이면 부자가 자기 형제들 구원하기 위해서 나사로 보내라고 하는데 예수님 안 보내십니다. 거기 성경이 있고 말씀 가르칠 종들이 다 있는데 그들 통해서 할 거다. 못 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조상님께서 제사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받습니까? 악한 영들이 받습니다. 우리가 조상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이유는 첫 번째, 조상들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못된 악한 영들, 귀신이 받기 때문에 우리는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귀신은 뭡니까? 타락한 천사예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하나님이 어떤 천사들을? 범죄한 천사들 가운데 범죄한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범죄가 무엇일까요?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에게 맡겨준 직무가 있는데 이 직무를 떠나서 뭔가를 노렸다는 것이 나오죠. 그게 뭘까요? 이사야 14장입니다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자, 여기서 계명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명성을 라틴어로 루시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탄을 루시퍼라고 부르는 게 바로 여기서 유래됐는데요, 제가 라틴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것이 계명성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된 겁니다.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그래서 계명성은 뭐냐면 루시퍼예요. 루시퍼. 그 루시퍼에 대한, 라틴어 루시퍼에 대한 사전을 찾아보니까 라틴어 영어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bellious Archange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그 반역한 대천사장인데, 이 천사장이 어떤 존재냐면 Who cast from heaven. 자막이 떠야 되는데 안 뜨니까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하늘에서 쫓겨난 반역한 천사장, 이게 루시퍼입니다. 이 사진이 정확하게 써놨어요. 다른 뜻으로는 사탄이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다른 뜻으로는 새벽별, 그리고 일출 이전에 하늘에서 보이는 금성 비너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너스가 얼마나 아름다운 별입니까? 그죠? 그만큼 이 타락한 천사장은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천사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타락합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14장을 보겠습니다.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놓으리라. 이 천사장 하나를 금성, 계명성으로 표현했다면 뭇별도 동시에 천사들일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수많은 천사 가운데 가장 높은 천사가 되려는 욕심을 가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보다 그 다음 것입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누구와 같아지리라? 이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멋진 천사로 만들어줬는데 자기의 지위를 떠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나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시도를 했던 교만한 천사장,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께 내쫓김을 당하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 땅을 괴롭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 좀 보완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동의어가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동의어 첫 번째, 큰 용의 동의어가 뭡니까? 옛뱀. 옛뱀의 동의어가 뭡니까? 마귀. 마귀의 동의어가 뭡니까? 사탄. 사탄의 동의어가 뭡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의 동의어가 뭡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분별하라고 함정 문제를 냈는데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에까지가 동의어예요. 큰 용. 동양에서는 용을 상스러운 짐승으로 보는데 성경은 사탄으로 봅니다. 사탄으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찰에 가실 때 막 용 그림 있는 거 불태워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사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불교에서 개종하신 분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불교에서 개종한 사람인데 예의를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용그림 앞에서 절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혹시 여러분의 집에 용그림이 있다면 그건 버려야 되는 거고요. 또 용그림이 들어간 큰 범종을 황동으로 가지고 있다면 팔아가지고 건축원금에 보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별로 안 좋아요. 사실 막 사자, 막 호랑이 막 그림 이런 거 사실 우리 정서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옛뱀은 뭡니까? 옛뱀, 하와를 유혹했던 옛뱀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뱀을 보면 전부 사탄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죠. 마치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나귀에게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셨는데, 사탄도 그 정도 능력은 못하지만 좀 못한 능력으로 뱀 속에 들어가서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옛뱀,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 역사했던 걸 말합니다. 그 다음 마귀.
마귀, 이건 헬라 말에서 온 번역입니다. 사탄, 이것은 히브리 말에서 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많이 소개하니까 이제 웬만하면 다 구분이 되죠. 마귀, 델타, 이오타, 알파, 이렇게 베타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헬라어입니다. 신약 성경의 언어. 그 다음에 좀 헷갈리게 생긴 이런 상형 문자 같은 건 히브리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탄, 히브리어에선 이 타락한 천사장을 말합니다. 근데 이 마귀 사탄 동일 존재인데요, 이 마귀 사탄의 특징은 뭐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이 꿰는다는 말이 영어 성경 그대로 소개했는데 deceive입니다. 속인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몰라요. 신천지가 마귀적인 이유는요 모략이라고 해서 거짓말을 해도 너무 잘해요. 마귀적. 너무 잘해요. 그리고 이 사탄 마귀는 악한 영의 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이 대장의 부하들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9절 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누구들도요?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자들이 영어 성경에 보면 His angels, 사탄의 천사들. 왜냐하면 사탄은 천사장이었고 그 밑에 부하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의 천사들로 번역되어 있고요. 헬라 말로도 호이 앙겔로이 아우투라고 되어 있죠. 그의 천사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의 천사의 그룹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땅으로 내쫓김을 당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었는데 그 대장이 천사고 마귀입니다.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존재들이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전쟁의 주적은 사막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영적 전쟁의 주적은 사막이다.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귀신은 절대로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단 아니면 타종교입니다. 기독교 계열이라고 한다면 이단입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돌아가신 분이 오시는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인 우리 부모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타락한 천사들이 가장하고 오는 거예요. 부모님 모습을 흉내내면서 올 수도 있고 소리를 흉내내면서도 올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는. 여러분 이 일에 속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뭐하는 자?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하면요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 제사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영과 교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목사님, 그냥 부모님 생각하고 절 한번 굽어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모 공경의 의례가 아닙니다. 목사님, 그게 어느 근거에 있습니까? 유교에 밝았던 성리학의 대가인 조선왕조 시대의 대학자였던 율곡 이이 선생이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사가 단순히 부모 공경의 의례가 아니고 일종의 종교적 뭐라고요? 신앙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속문화연구가 최길성 교수가 말하기를 제사는 죽은 자 숭배이며 그 뒤에는 일종의 우상적 요소가 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제사에 대해서 연구해 보니까 제사의 절차가 이렇답니다. 3가지 절차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강신이에요. 귀신이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귀신 내리기를 빌면서 2번 절한대요. 근데 오시면 그때는 참신이에요. 참신은 뭐냐면 참배한다는 거예요. 절한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절함으로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숭배하는 거예요. 참배하는 거예요. 남자는 2번이고 여자는 4번이에요. 하여튼 여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남존여비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제사 다 마치고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하는 게 또 있어요. 이걸 사신이라고 그래요. 사신. 귀신에게
두 번 절하는 제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절차가 다 귀신 숭배의 사상이 숨겨져 있는 거라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도 우리가 조상 제사를 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제가 진짜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귀신 숭배적인 조상 제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맞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집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첫 번째, 기도하면서 점차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듣고 가서 설득하려고 하면요, 그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설득보다 화를 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우리 가족들이 알지 못하는데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기도를 어떤 분은 5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20년 만에 응답받는 분도 있어요. 머지않아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적인 도리는 다하되 진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사 드리는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안 가면요, 인간관계를, 가족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가셔야 돼요. 야단 맞더라도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음식 다 차려놨는데 오면 그것처럼 기분 나쁜 거 없어요. 음식 차리기 전에 가서 음식 만드는 거 도와주세요. 그리고 식재료를 사는 돈이 좀 들어가면 여러분이 돈을 꼭 내세요. 그리고 조금 내지 마시고 좀 많이 내세요. 미안하니까 많이 내세요. 돈이 없는 사람 하여튼 저한테 오든지 누구한테 가든지 이렇게 좀 해가지고 더 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음식 다 먹고 끝난 다음에 또 설거지까지 잘하고 오세요. 저도 자취해 보니까 설거지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제가 잘하는 메뉴가요, 김치찌개 참 잘합니다. 지난번 교육자 수련회 갔을 때 제가 이렇게 레시피 줘가지고 김치찌개 만들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제가 또 잘하는 게 닭볶음탕 잘합니다. 표준말로는 닭볶음탕이고 그 일본 말로는 닭도리탕입니다. 닭도리탕. 아, 저 잘합니다. 안 믿는 눈치인데 교육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근데 자취할 때 보면 만들 때는 막 기대감이 그래요. 먹을 때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설거지 하려면 이게 참 귀찮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제사 지내고 설거지할 때 미리 빠져나오는 그런 뺀질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꼭 끝까지 힘든 거 해주시고, 아내가 좀 약한 사람이 있으면 남편들이 좀 도와가지고 가족들과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가족 간에, 형제 간에 결혼이 있거나 애경사 있으면 잘 여러분 하세요. 그렇지만 뭐는 하면 안 됩니까? 제사상 앞에 절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타협하지 말고 인간적인 도리는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 제사상에서 나온 음식 먹지 말라고 하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제 생각보다 중요한 건 성경인데요, 성경은 먹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할 것이 없다고요?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 제사상 음식 나오면 세게 기도하고 가족들 축복하고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배 터지게 드시면 안 되고 적절하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신학 용어를 하나 메모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디아포라. 제가 작게 한다고 여러분까지 작게 하면 어떡합니까? 아디아포라. 이 아디아포라는 뭐냐면 헬라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리스 말이죠. 그 뜻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일입니다. indifferent things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이슈, 사안을 신학자들은 아디아포라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8장.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부터 11장 1절까지는 어떤 문제를 바울 사도가 다루고 있냐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음식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는 우상이 많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전부 우상에게 한번 바쳤다가 나온 고기인데 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문제가, 우상 제사에 바쳤던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는 문제가 그 당시 교회의 고민이었어요. 여기에 대한 바울의 선명한 답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8장 8절부터입니다.
이게 11장 1절까지 이어집니다.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게 아디아포라 본문입니다.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아디아포라예요. 근데 아디아포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 좋은 사람이 시장에서 우상에 바친 음식을 사서 먹으면 옛날에 그 고대의 제물은 신과 교제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저 사람 하나님도 믿고 우상과도 교제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오해할까 봐 그렇다면 먹지 마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문제가 생길까 봐 조심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계속 이어지는 아디아포라 본문이에요. 10장도 8장부터 11장 1절까지니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뭐를 세우는 것은 아니니. 먹을 수 있어요.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덕을 세우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조심하라 그 얘기죠.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물어보고 이거 우상에 바쳤나 이러면 다른 사람 들으면 시험 들이니까 너 고기 먹어야 되는데 영양상 그럼 묻지 말고 그냥 사서 먹어라. 이 문장은 이렇게 경상도 말로 바꿀 수 있게 그냥 먹어버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거 우리 주일학교 때 외웠던 본문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냥 독립된 문맥이 아니라 아디아포라 문맥입니다.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다면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아디아포라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현대적 적용을 위해서. 여러분이 믿지 않는 집안의 시집간 며느리예요. 또는 그 아내 때문에 구원받은 남편이에요. 믿고 보니까 제사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절은 안 했어요. 근데 밥상이 차려졌는데 나는 제사 드렸던 음식이기 때문에 안 먹고 간다 하는 게 가족들에게 덕을 세우겠습니까? 거기서 같이 밥을 먹는 게 덕을 세우겠습니까? 김순옥 권사님은 답이 생각 안 나십니까? 밥을 먹는 거겠죠. 맞아요. 먹는 게 정답입니다. 안 먹고 가면 한국 사람들은 관계 단절로 이해합니다. 구원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말씀과 기도로 걸어가야지기 때문에 맛있게 드십시오. 확신 있게 드십시오. 찜찜하게 먹으면 체합니다. 확신 있게. 아디아포라다. 이거 우리 가족들에게 오히려 덕이 된다고 확신 있게 먹고 맛있게 먹고, 아이고 형수님 이거 왜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어요? 형수님 레스토랑 차려도 되겠어요? 형수님하고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와 여보 형수님 정말 잘하지. 당신도 보조 잘했어. 시다바리 잘했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칙은 버리지 않고 인간의 도리는 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추모 예배가 또 다른 제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가운데 조상 제사를 폐지하고 이제 추모 예배로 온 가족이 바뀌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니까 미안하니까 밥상 다 차리고 북어 대가리 딱 놓고 배 사 갖다 잘라가지고 다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가정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추모 예배가 아니라 변종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절대로 상을 차려놓지 말고 예배 먼저, 그리고 추모는 식사하면서 식사 후에 차 한잔하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귀한 점, 아름다웠던 점들, 비록 믿지 않았다면 신앙에 대한 얘기를 못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했던 그분들, 고마운 것들을 다 있잖아요. 아무리 부모님이 힘들게 살았어도 그 사랑 다 받았잖아요. 그 얘기를 나누면서 이 추모 예배를 마쳐야 됩니다.
이게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추도 예배라는 말보다는 추모 예배가 더 좋은 표현이라고 신학자들이 말해요. 왜냐하면 도자가 슬플 도자니까. 추도는 죽은 사람을 슬퍼하는 거고 추모는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추도 예배 드리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추모가 돼야 됩니다. 추모가.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진리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인간적으로는 가족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사랑을 베푸는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들 때문에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